여러분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아십니까? 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보시고 TV도 안 보시고 유퀴즈 온 더 블럭 거기서 이전에 이런 그 퀴즈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올해는 이 인물이 탄생한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게 이제 퀴즈예요. 퀴즈 문제가 이거예요. 올해는 이 인물이 탄생한 지 1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 인물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희극인인데 대표작으로 뭐가 있냐면 모던 타임즈, 그리고 황금강 시대, 그리고 이 인물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했던 명언 어떤 말인가?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 말을 남긴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 잘하시네요. 예. 보셨습니까? 그 방송을? 찰리 채플린 맞습니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가까이 가보면은 다들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죠. 멀리서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의외의 아픔이나 또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5장인데요. 1절에 보시면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군대 장관이다. 먼저 군대 장관 무슨 뜻일까요? 이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면 실세 중에 실세다, 그런 뜻이에요.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크고 존귀한 자다. 크고 존귀한 자다. 인격도 괜찮았나 봐요.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존경받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것 같아요. 아람을 구원했다. 큰 용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예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고 존경도 받고 전쟁에서도 이긴 영웅, 이순신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정말 화려합니다. 스펙이. 전쟁의 영웅이었고 왕에게도 크게 인정받았던,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명함 뒤에 지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이 두 문장이에요. 원래는 한 문장으로 됐는데 두 문장.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끝났으면, 마침표가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나병 환자라는 그러나 뒤에 이 나병 환자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가슴 아픈 우리 인생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갑옷 밖에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근데 갑옷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갑옷 밖은 엄청 화려했거든요. 큰 용사였고, 그죠? 군대 장관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갑옷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병.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병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나이스해 보입니다. 다 말끔해 보이는데 괜찮은 직장인, 괜찮은 학생, 그럴듯해 보여요. 괜찮은 아빠, 괜찮은 엄마, 교회에서는 괜찮은 권사님, 괜찮은 집사님, 그럴듯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잘 들으세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인생 없어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참 유익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만납니다. 부자도 만나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서울대생도 만나고, 그 대학을 아예 안 간 사람도 만나고, 또 전문직도 만나고, 일용직도 만나고,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도, 예쁜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고, 질병 있는 사람도 만나고, 정말 다 만납니다. 다. 모든 사람들 다 만나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같이 다 그러나,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의 문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남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가 한두 가지씩 다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마침표, 큰 용사했다 딱 마침표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여러분 이 그러나, 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근데 언제부터 죽음이 생겼습니까?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된 거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 문제가 바로 나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심각한 나병이라는 질병이 이제 결국에 고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그러나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나아만 장군을 택하셨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이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구국의 영웅이었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나아만 장군을 알고 계셨고 요 아람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택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아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뭘로 찾아오셨냐면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질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질병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리 삼아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전에부터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고난이라는, 그렇죠? 그러나의 문제가, 이 고난이라는 그러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막 돈 잘 벌어서 서희 성공해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이 화려한 이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그때 딱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인데 한번 보세요. 잘 나가다가 완전히 납작 자빠질 때 그때 나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았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낙심의 재료로 또 절망의 재료로 우울의 재료로 여러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나벽이라는 그러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모든 역사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꼭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대안은 한 사람이에요. 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 아내의 여종이었어요. 이스라엘 소녀였거든요. 이 소녀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치명적인 문제를 알게 됐어요. 나병의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한 거죠.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좀 그 엘리사 선지자에 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나아만 장군에게 이제 전해진 거죠. 이 말이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 장군에게 나중에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아람에서 가장 탑 실세 중에 실세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또 아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소녀. 그렇죠? 노예로 팔려왔고 몸종으로 지금 집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그 여종. 요종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실세 중에 실세. 요종이 여러분 한 말을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듣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요종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 있겠잖아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아만 장군이 해볼 거 다 안 해봤겠습니까? 돈도 많고 유명한 사람인데 권력도 있고 해볼 거 싹 다 해봤겠죠. 근데 요종이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하면서 무시하고 입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아만 장군이 놀랍게도 이 요종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활짝 열으셨다는 거예요. 하찮은 요종의 말에 반응하게 하신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안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이 여종의 이야기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구원의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아만 장군을 아셔서 택하셨고 또 택한 나아만 장군에게 누구를 통해서 뭘 전하겠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복음. 네가 살 길은 유일한 길은 그 선지자에게 가는 길이야. 복음입니다. 그게. 그것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듣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열어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집을 찾아갑니다. 정말 이제 큰 기대감으로 이제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기대감으로 찾아가요. 자,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엘리사 선지자가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멀리서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나오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해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 던져줍니다. 처방전 하나 던져줘요. 이렇게 해. 자, 그 내용이 오늘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9절 10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나와보지도 않고 이제 종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7번 들어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낫게 될 것이다.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기분이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뚜껑이 열려요. 지금 요단강에 가서 이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왜 뚜껑이 열렸냐면, 이제 여기 뒤에도 보면 아시지만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사실 그 말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유치하기 짝이 없고 뭔 소리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강은 우리나라에도 많다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몸을 7번 담그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가 이제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화가 나가지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화가 난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죠?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병이 있는 부위에, 그렇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부르면서 지금으로 치면 안수를 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안수를 딱 해주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천하도 안 보고 나오지도 않고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이제 기가 막히고 이게 뭐 지금 나를 무시해도 네가 유분수지 하면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나 갈란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병을 나병이 고침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지금 병 고침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뭐예요? 돌아가 버리면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지금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냐면, 병 고침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화가 난 이유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누군지 아냐고. 내가 지금 아람에 지금 내가 큰 용사인데 지금 너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니? 지금에서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이 병 고침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건 네 생각이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충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또 그런지,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이 시대에 맞지도 않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가 또 그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처방이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어떤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자, 그 처방이 너무 유치하고 시시하고 쉬워 보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그 선입견이, 그 편견이, 그 고집이 너무 쉬워 보여서 그런 방법 써서는 안 낫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너가 구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 달 동안 30시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납득이 되겠죠.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근데 뭐 거기 7번 담근다고 어떻게 낫겠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너무 이게 말에 자기 이성과 경험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 열심을 내서 하면은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왜 잘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예배만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기도는 하지 않을까요? 기도만 해서는 어떻게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꼬이고 지금 꼬일 대로 꼬여있는 이 큰 문제가 나와서 기도 몇 마디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리 잡히면 기도하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문제 해결하러 열심히 뛰어다니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처방들 중에 가장 시시하고 쉬워 보이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쉬워 보이고 이렇게 시시하고 쉬워 보이는 처방,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너무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성경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이거? 너무 쉽거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3000배는 해야 돼. 108배 하고 3000배 해야 된다니까. 선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정도 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고행도 많이 해야, 그래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구제를, 정말 선행을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매달 3차례씩 너희들이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기부를 매달 20만 원씩, 100만 원씩 너희들이 기부를 매달 20년간 딱 하면 너는 천국 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에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행위 구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게 다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행위 종교예요. 행위 구원,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전도 많이 해서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단들하고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거기가 더 끌리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어렵고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 내 생각이에요. 내 고집이란 말이에요. 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내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 개똥 철학이란 말이에요. 수십 년간 경험했던 거란 말이에요. 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성경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넌 오래 걸릴 사람이야.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신념을 박살내고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신념이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고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최대 장애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수용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고침도 많이 받았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고침받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 다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고, 한번 물어보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해라고, 이런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유일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나아만 장군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장군이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여러분 이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자기 체면이 있는데요. 7번까지 그거 한다는 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유독 나아만 장군에게만 7번 가서 몸을 담가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딱 맞는 맞춤형 처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맞춤형 처방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의 그 교만함과 자기 아집과 고집과 신념을 박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형 처방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아만 장군은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고침받았으면 이 교만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집이.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잘 아신 거예요. 얼마나 신념이 강했겠어요. 여러분, 장군, 그 군대 장관이었으면 여러분 그 사람 한마디, 법이에요, 법. 한마디에 줄줄줄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착착착착 움직여요. 신념이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경험들도 많으니까 얼마나 신념이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육체의 질병만을 생각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질병이 교만함까지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딱 나아만 장군의 신념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행히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갈 뻔했지만 누가 또 설득을 하냐면 같이 따라온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냥 몸에 7번 담그면 되는데 그냥 가서 담그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그래? 그런 것 같네 하면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의 역사는 완벽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어도요, 여러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회복 계획과 능력과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으로, 내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와요. 내 생각엔 내가 옛날에 경험해봤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야. 세상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비과학적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옆에 서서 요단강만 5년 10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냥 가서 7번 담그면 나병이 치유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질병이 치유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질병은 치유돼도 나중에 또 뭐예요? 또 병 걸려서 죽게 돼요, 이 육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질병에서 치유받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건진받은 게 아니고 영혼이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나아만이 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나병이 고침받는, 7번 담궈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을 담궈서 치유받은 뒤에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침표를 딱 찍으셨어요. 병만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면 뭐하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가 단순히 나아만 장군의 이 그러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더 그 이면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구원 사역을, 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동원됐죠? 이스라엘의 소녀, 여종, 그렇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 그 여종을 동원하셨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 여종이에요.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이 소녀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장군의 집에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소녀는 그냥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그런데 하나님은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내신 겁니다. 그 소녀를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재수없이 끌려간 건데 포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로 거기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소녀를 그 가정으로 파송하셨고 그 소녀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동원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소녀의 인도를 받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갔을 때,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지자는, 이때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덧입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통과된 거예요. 그 말씀이 7번 가서 몸을 담궈라. 엘리사 선지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 찾아왔다고 막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딱 그냥 전하고 가서 그대로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대우와 처방에 불만을 품고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누가 붙잡았습니까? 종들이 붙잡았어요. 종들이. 그 지혜로운 종들이 설득을 하죠. 아니, 더 어려운 거 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텐데 왜 안 하시냐고요. 하시라고요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설득에 이제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치유받음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나아만 장군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사실 이 스토리의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주인공은 사실 어린 소녀 엘리사 또 그 종들이에요. 종들. 나아만 장군은 사실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고 그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주인공일까요? 그 여종, 그렇죠? 나아만 장군의 옆에 있던 부하 종들,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주목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명의 이 여종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포로였고 종이었던 이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했던 이 여종이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심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다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엘리사와 또 이 여종과 또 종들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늘시학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 세워놓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끌려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다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 소녀를 보내주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종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역사가 지난날에 나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돼야 되고 우리가 엘리사가 돼야 되고 이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 좋은 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치유받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신념, 경험, 이성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고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을, 그 사랑을 만났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아만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나고 화려해 보이고 나보다 더 돈도 많고 연봉도 많고 행복해 보인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전도를 안 해.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또 나보다 더 집이 좋은 데 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그러나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들 중에 나보다 더 잘 살고 뭐 저 사람들한테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뜨리시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녀처럼 그 종들처럼 나아만에게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보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가보라, 나아가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아가보라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나아만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문제 해결과 더불어 더 중요한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동시에 주변의 나아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